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옥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20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단이 묶여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결박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누리는 생명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무저갱에 있던 마귀가 잠시 놓이게 된다는 3절의 말씀, 그 말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처음은 7절이지요.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상징이고 불확정적인 어떤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언젠가 천년이 차게 될 때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천년이 차게 되었을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천년이 차게 되었는데, 여기서 차다라고 하는 것은 도래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완전하게 채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도래했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종말론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사실들을 조합해 보면 이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시간,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의 끝, 종말이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또 비추어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소개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복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인자가 올 것이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때와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기간, 그 기간, 즉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오직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다 전해졌을 때, 그게 바로 천년이 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단은 잠시 놓여지게 됩니다. 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놓였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조금 묵상해 보면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그 무저갱에서 나오게 된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의지와 또 이렇게 노력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죠. 놓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풀려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사단이 놓여지는데 그 놓여지는 시간은 얼마만큼이다? 잠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이 놓여졌을 때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들은 이 놓여졌을 때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다? 잠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이 환난의 때는 늘 잠시, 잠깐, 또 한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말했고 또 이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큰 어려움이 없는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이 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를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임을 받은 이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 곡은 뭐며 마곡은 또 뭘까? 이제 막 이게 모르면 막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여기서 처음 언급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곡은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곡의 왕으로서 많은 연합군들을 모읍니다. 왜 모으느냐 하면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리려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일으키는 목적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왕, 그가 곡이고 그가 다스리는 곳이 마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것을 38장, 39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을 지칭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어떤 그 단어들이나 기간이 나오면 그걸 자꾸 우리의 세대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인물을 또는 어떤 나라를 또 어떤 세력들을 자꾸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그 시도들은 잘못된 시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뒤에 나오는 성도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해파하려고 하는,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적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 세력의 상징적 표현이다. 상징적 나라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이 뭔가를 좀 더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냥 미혹하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단의 미혹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에 대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미혹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궁극적인 이유, 미혹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력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미혹의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는 어떤 자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고 미혹하려고 할 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모은 거죠. 연합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널리 퍼져,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올라오다 이렇게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막 가서 사람들을 모은 거야.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큰 넓은 들판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데, 이 같은 이름이죠. 같은 건데 이 진을 향해서 쫙 올라오는,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왜 판타지 할 때 쫙 넓은 들이 있고 거기에서 막 군사들이 쫙 달려올 때 막 먼지를 날리면서 점점 오면서 큰 세력들로 오는 거 있죠. 이제 그 그림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성도의 진, 사랑하시는 성, 같은 곳입니다. 그 항에서 쫙 달려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겠죠. 엄청나거든요. 그 먼지, 그 발굽 소리, 막 진동하는 소리, 서라운드, 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쫙 쏟아져서 그 모든 무리들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잠시 풀려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세력들을 모으고, 그 세력들을 통해서 이 성도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예요. 성도의 진 사랑, 이게 뭐 제가 말 안 해도 충분히 이제 상상하시고 추론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만,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구약적 표현을 갖고 온 겁니다.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쫙 몰려오는데, 그래서 그 규모나 그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쫄려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쫙 내리면서 싹 사라지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쫄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서 아주 장대하고 또 그 규모가 광대하고 그 힘이 아주 큰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공방을 벌립니까? 이들이 막 공격하니까 그 성들이 한번 쫙 밀렸다가 문을 닫고 막 있다가 또 한번 뭐 화살을 쏘고 뭐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밀렸다가 또 반격했다가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이와 같은 대적의 사단의 공격들, 미혹들, 유혹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 자들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물리적인 어떤 전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갖다 끼워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듯이 그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지역에서 모든 연합군들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전투가 벌어져서 그 마지막 아닙니다. 그날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으로 그날은 임합니다. 이런 이 땅에서 전투가 일어나거나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끼워 맞춰 가지고 막 어떤 정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에스겔서에서 미리 좀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즉 하나님이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타내시려고 하는, 확인시키시려고 하는 것은 뭔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참 주인이신 것을, 그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이것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또 뭡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처소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스윗 홈입니까? 아닙니다. 스윗 처치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보호받는 곳, 거기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안전하게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게 하는 그 거처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진으로서, 성으로서 허락하신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예요? 대리석으로 짓고 검칠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또 선지자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잘 개성하고 그것들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한 지체들이 좋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인 그리스도를 모신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교회로 만드셨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복된 선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한 성도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거기가 어디다?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라 생각하세요? 장려호산나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오시겠지. 그러면 이 교회가 좋은 이유는 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고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헌신할 때 그 책임을 세상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란 그 연약한 지체가 한 세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함께 동력해서 그 세포를 치료해내는 거죠. 세워가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답게 세워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아름다운 복된 헌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무엇으로 참 평안을 샬롬을 누릴까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곳에 와서 안전하게 참으로 평안함을 샬롬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 우리의 이김이 어디에서 오는가 또한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은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될 때, 강림하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재림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놓여진 사단에 의해서 또 아니면 지금 이제 짐승들이나 그 음녀의 유혹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환난으로, 때로는 공고함으로, 심령의 공고함, 또 육신의 기근들, 그런 위험들로, 칼들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지금 당장 이렇게 체감되지 않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무슬림 땅이나 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있는 북한 땅에만 가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닥칠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은 꼭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처량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넉넉히 이긴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방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 이 악의 세력을 아주 크게, 사단의 능력이 아주 크게 힘있게 보이도록 자꾸 이렇게 묘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그들의 도모함과 그들의 모든 시도들과 유혹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잠시입니다. 그것도 잠시 허락된 것일 뿐이지 감히 하나님의 이 경륜에 그들이 덤벼서 어떤 역사나 우리의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짐승 미리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 미리 심판하고 사단 마귀 미리 심판하고 순서대로 심판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한 사건 한 사건을 따로 묘사한 것뿐입니까? 후자죠. 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하나 따로 묘사해 놓았을 뿐이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사단을 잠시지만 놓아주셨을까?
아니 그냥 계속 붙들어 놓고 있으면 그냥 모으고 막 전쟁 일으키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막 유혹들, 미혹들 없을 건데 참 별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사단을 확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았으면 내가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미혹도 당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음의 대로를 따라 평탄하게 갈 수 있을 건데 왜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 넘어지게 함이 있을까? 그것은 이 사단의 심판을 받고 그가 처벌되어야 끝이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오를까요? 우리가 오를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그 잡아놓은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되지. 꼭 풀었다가 꼭 끝내야 됩니까?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면 될 건데 왜 풀어놓습니까? 끝까지 이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어떤 경륜이냐?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영광스럽고 즐거우시죠?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말은 뭡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그게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원받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그 충만함에 이르는 성화의 궁극적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 환난을 통해서 뭘 하긴 하냐면 내 존재의 본질, 즉 죄의 악함, 그 악이 얼마나 뿌리 깊으며 그 악이 얼마나 냄새나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가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냥 세상이 허락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서 그것이 형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진짜 온전함, 참된 복,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만 누려지는 은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샬롬, 이거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것이 악하며 또한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우리를 더 온전히 세워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함 안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이유거든요. 그래서 늘 이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단어가 따라 붙는다고요? 잠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뭐 한때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붙는 이유는 우리를 물론 위로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궁극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의 경륜을 이루어 뜻하신 바를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열심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뱉어지는 비병일 뿐입니다. 이거를 온전히 아는 자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경험한 환난과 공고와 그 모든 아픔들은 우리는 뭐 세발의 피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고백했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해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교과서를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고 인내 가운데서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면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의 이 짧은, 좁은, 쏙 좁은 걸 뭐에 비유하지? 하여튼 그런 군뱅이라나, 뱅뱅이, 이렇다. 원고에는 없어요. 뱅뱅이 쏙 같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 또한 용납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아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